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전개되는 그런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양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요.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요. 많은 짐승들이 있고 거기에 이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이 마음에 분이 차였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막 몰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우리 집어 엎으시는 그런 성전 청결의 우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외치셨습니다.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열매 없는 신앙의 경고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 청화를 마치시고 이제 그날은 베다니로 가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침이니까요.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21장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앙의 결실이 무엇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아무리 열매를 찾아도 잎사귀밖에 없는 이런 신앙을 보고 우리 한탄하신 이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안에서 열매를 찾고자 갈망을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출입하는 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이 사건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이잖아요. 바로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20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때가 마지막 신앙인데 마지막 때인데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주로 서기관들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항상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우리 진정으로 마음을 바꾼 이런 지도자들은 아마 그때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전한 복음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로 수군수군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다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을 취했고, 그리고 시험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올무를 놓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겉은 굉장히 멋있는데 아주 가식적인데 그들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외치는 이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진실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되었다는 이 분노의 애침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분노의 애침. 여태까지 너희들은 2000년이 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섬겼던 신앙의 결실이 바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결실,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나풀나풀거리는 이런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화과 나뭇잎은 나중에는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노략질 당할 것을 바로 곧 이루게 된다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추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이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자그마치 18개월 동안이나 그들과 대치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다 파괴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쳐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학살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런 게 아니라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3장 2절에 우리 동일한 이런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그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무슨 신앙생활에 너무 격차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의 무수한 시간 동안에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한탄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극도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좌절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형식적인 종교 이해에는 우리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몰려온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전부 학살을 당하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심판이 극도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초래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죽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채 마르듯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매일 기뻐하시며 나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도 아직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신앙의 체질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이전과 같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래된 신앙생활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오래된 신앙을 자랑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오래되었고 믿음의 전통이 있다는 이 교회 자랑을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득한 신앙이 가득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이 선포된 말씀이 잘 적응이 돼야 되는데, 삶에서 말씀을 받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눈여겨 주시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려 있느냐 아니면 이파리만 나풀거리느냐, 이것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경고성이 더 짙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삶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밖에 나가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통계입니다. 다 제목조차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새기려고 우리 요점을 정리해서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신앙 체질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날 받은 말씀을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체크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무수히 많이 세워지고 선교지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열매가 더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 속에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꾸중하실까요? 아니면 책망하실까요? 책망은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마지막 때가 더 깊어지잖아요. 이런 지금 이제 뉴스에 저는 아침에 뉴스를 이제 종종 잘 듣습니다. 어디 아프리카 어디 콩고 어디에서는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쏜살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이 피난 가는 대열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일본에서도 계속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생기고 중국에서도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생기고 그 돌풍이 생겨서 막 집이 다 날아가고 이런 형상들은 어떤 때라고요? 우리 마지막 때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곧 마지막 때가 온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이 잘려 나가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 없는 가지를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를 딱 잘라버리고 자른 마른 가지를 다 모아서 불에 사른다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불 사른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불을 살아서 그냥 모닥불을 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신앙체제를 바꾸기를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시겠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해서 자기 거를 가지셔야 돼요. 한번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열매 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따라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더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을 바로 어떻게 회복되어 나가게 되겠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만일 이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있다면 단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은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체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앙의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이요 본보기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보다는 이런 아픔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돌보아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요. 우리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고요. 그 자체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큰 우리 열매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신앙 생활이요. 여러분 우리 혹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추운 바닥에 앉으셔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호주머니를 다 뒤져서 하여튼 뭐라도 한 끼 먹을 것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이 아침 저녁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럴 때 두터운 옷 한 벌 우리
준다면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더 큰 열매는 무엇이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강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나라가 지금 닫혀서 선교지가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선교지가요, 이 조그만 섬나라인데요, 우리 그 섬나라는 우리 이조 시대 때 이 돌림병이 한 번 돌면은요, 마을이 이렇게 쑥대밭되듯이 아직도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건 구경도 못하고요, 방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이 부족 단위로 이렇게 듬성듬성 살고 산골짜기에 들어가 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기서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세정제를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밴데이드라도 보내주면은요, 아스피린이나 우리 감기 열날 때 먹는 이런 그 알약 같은 거를 보내주면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이런 약이 되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사람한테 딱 한 가지 줬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는 바로 옆마을인데, 이카포라는 마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우리 목사님의 여동생이 아파서 누워가지고요, 아주 이렇게 굉장히 아파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보건소 같은 약을 주는 곳이 있었는데 딱 가니까 아무 약도 없고, 우리 흔히 여기에서 얘기한 파나돌밖에 없어가지고 파나돌만 우리 주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잠시 이렇게 회복되는가 싶다가 그만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열악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항공편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혜. 하나님은 저 섬마을, 바누아투나 이 피지 땅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이런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 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건 나한테 잘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뻐 즐거하면은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즐겨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누구든지 우리 성전 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진실된 예배 속에 내 죄가 깨달아서 버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 성전에 들어올 때는요, 세상 것을 잠시 다 잊고 들어오셔야 말씀이 이 안에 깨달아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신앙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다는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신앙 자세 중에 우리 세 번째가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 식어진다는 의미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코비가 딱 오니까 이제 성전 출입이 막아지고 영상 예배가 드려졌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영상 예배를 드려지는 때 우리 성전에 나온 사람 같이 단정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기가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성전에 오는 것 같이 흰사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단정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참 굉장히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 자세 속에 열정신앙, 우리 열정적인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열정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일에 적극적인 신앙으로 헌신하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 우리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직분 받은 자들은 평신도보다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자세에 있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지.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야.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것저것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전에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까? 저 안수집사님 그 직분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잘 적응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나가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우리 선교제는 우리의 성도들을 도웁시다. 이런 결단을 하면은 그렇게 속으로 모여서 우리 구호용품도 보내고 여러 가지 복음 전파도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바로 이런 모습의 신앙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이것마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찾아진 신앙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분의 신앙을 더 빛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돕고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열매 맺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런 것에 물들면 안 될 시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 전에로 항상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시면요, 어느 시점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열정적이고 뜨거운 이런 행함 있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